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주 은혜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2월 첫째 날 새벽 우리를 주님 존전으로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달도 함께 하신 주님, 이제 2월 달 가운데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같이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도가 밝아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고 2월 첫날 되었습니다. 2월 첫날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또 그 제약을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체적인 제약,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느끼죠.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신체적인 제약을 더 아마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경제적인 제약, 또 지식적인 측면이나 지혜가 모자라서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회적인 그런 제약을 또 우리가 받게 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과 싸워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군대 떼거리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어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이 8장에 보면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인도자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제약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어라, 주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바로 생명이다, 여기에 참된 길과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마유웨이를 그냥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피조물의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질병까지도 다스리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죄의 권세까지도 굴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오늘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주지인 이 가버나움에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또 다시금 돌아오셔서 갈릴리에 정착을 하셔서 거기서 청년의 때를 지나시고 그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우리 주님이 이사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침상에 들려져 있는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는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멋진 모습이 아닌가, 참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 동역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죠. 사실은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보다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죠.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자야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는 것인가 또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거는 아주 우리 주님께서 부드러운 말투로 친근감 있게 이 사람을 부르는 그런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을 걸린 것은 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 죄악을 꿰뚫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때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작은 자야 먼저 그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던 이 어떤 서기관들이 그거를 걸고 넘어지게 되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율법학자 또는 어떤 율법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 공문서를 필사를 하거나 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기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서기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런 표현을 저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걸고 넘어지게 되는데 누가 여러분 감히 죄를 사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서기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해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쉬워요? 아니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사실은 이 둘 다 말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거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니까 이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도 이건 즉각적인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선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전반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이 죄를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내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유평등박애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슬로건이요 모토가 되죠. 이것은 이후의 민주 세계의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죠. 자유평등박애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들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자유에 대해서 갈망을 합니까? 저도 자유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뭐든지 말도 할 수 있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합니까? 어떤 억압도 없고 어떤 억눌림도 없고 어떤 착취도 없고 어떤 질병이나 고통도 없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마스크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뭐 5인 이상 뭐 집합금지 이런 것도 없고 정말 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아마 소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이 자유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도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유일까요? 마귀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구속이나 하나님의 질서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명령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추수의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와와 아담에게 미혹을 해서 정말 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 우리가 명령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억압받는 것 같죠. 누가 명령했다, 내가 복종해야 된다. 누가 지시를 했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뭔가 자유가 얽매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면 더 멋진 세계가 있어. 더 멋진 행복이 있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속박을 끊을 수만 있다고 하면 더 멋진 세계가 있어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 자유에 왜곡된 그런 자유의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가치에 참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행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이나 진정한 평화나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존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나는 자유하니까 그냥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나는 괜찮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자유하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에레미야 시대에 또 사람들은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어떤 자유를 부르짖었을까요? 야,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방 신들도 믿어보자. 꼭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방 사람들 보니까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 같다.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처럼 한번 보자. 야, 이방의 제국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문화적으로나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를 외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자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물을 마셔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나는 자유하니까 물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아니에요. 그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물을 먹어야 돼요.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진정한 참된 생수가 어디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그게 비록 눈물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수고요 애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인조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생은 허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유가 좋지만 자신을 죽이는 자유가 있고 망하게 하는 자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자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유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정말 싫지만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얽매임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에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불문을 하고 죄를 무시하고 어떤 것도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 자유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 세무원 마태를 부르시는 여정 속에서 이것을 더 확증해 주시게 되죠. 세무 담당을 하고 있는 이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또 마태가 초청을 예수님을 하셨는데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동료 세리원들을 아마 다 같이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세리들은 원래 이 로마 이 정부가 명시한 세금 액수보다 더 많은 걸 얻어서 그래서 착복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으로 보면 진짜 이거는 아주 매국노와 같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세리들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도덕법이나 전통이나 또 그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 이 세리들은 진짜 몹쓸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저 세리들과 같이 저 낮은 그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돈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진짜 심각한 죄를 함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면 복수 형태, 어떤 서기관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에게 신성모독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생각일까요?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죄라고 하는 거는 나는 옳다, 그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또 영적 우월의식이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왜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리등을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는 또 오늘 이 마태의 그 집에서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은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 그것보다도 국률의 마음이고 국률의 실천이다라고 예수님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12절에 말씀을 하시고 또 13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가 무엇일까?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지르는 죄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죄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로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영성가요 사상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해한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판타지 영화인데 기독교적인 내용이 그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죠. 원래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만은 그가 반지의 제왕, 유명한 영화죠. 반지의 제왕을 맡는 이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지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무신론적인 어떤 지성인들과 우리 그들을 향하여 기독교를 변증하는 귀한 분이 바로 이 C.S. 로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죄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영적인 그런 쾌락이다. 왜 영적인 쾌락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험담을 즐기고 또 권력을 즐기고 증오를 즐기는 것, 이거는 다 영적인 쾌락에 해당되는 것인데 악마적인 자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사실은 매춘부보다 훨씬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또 우리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짙은 어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을 늘 의지하고 또 그분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건강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물질의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인 그런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제약을 더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 마귀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꾀지만, 그러나 참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제약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또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하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